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신 새날입니다. 4월 8일 목요일 아침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복된 하루,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제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 때에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출생과 성장에 관한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가 태어난 때에 역사적인 상황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애굽의 18번째 왕조였던 투트모세 1세가 애굽의 바로의 자리에 있을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하는 그 왕이 바로 18번째 왕조 투트모세 1세였습니다. 그는 얼마나 치명적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픔을 주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만 번성하고 왕성하게 머리 숫자를 늘려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 산파들에게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에게 명하기를 아이를 받으러 갔을 때 남자여든 아이를 받을 때에 목을 졸라 죽여라. 굉장히 끔찍한 거죠. 아이 엄마가 10달 동안 아이를 잉태했다가 해산에 수고를 하면서 정말 기절할 만큼 고통스러운 어떤 고통을 감내하면서 아이를 낳는데 이 산파가 아이의 목을 졸라서 죽인다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정말 귀신도 모를 정도로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심각한 명을 이제 바로가 내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브와 보라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산파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지 않고 정말 두려움으로 오히려 바로의 명을 거역하여 목숨 걸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바로가 내린 명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투트모세 1세가 이제 이 산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를 제거하려고 하는 이 목적이 이제 성사되지 않자 그는 또 다른 명령을 내리는데 이게 최악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라 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 신적인 것이었습니다. 곧 나일강이 베푸는 그 신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 애굽 사람들이 산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이 나일강의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마침 투트모세 1세가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에 제물로 이제 바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남자 아이들을 모두 이제 몰살을 시키려 한 겁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아므람이라고 하는 그핫의 아들 아므람이 또 다른 어떤 레위 지파 여자 요게벳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이미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14살에서 15살 정도 되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고, 한 3살 정도 되는 아론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론이 태어날 때가 아마 투트모세가 산파를 통해서 아이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아마 그 굉장히 위험한 때에 아론이 태어나는데, 이 산파들의 믿음으로 아론이 목숨을 이제 보존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또 요게벳이 임신을 한 겁니다. 아마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10달을 지나면서 제발 딸이 태어나야 할 터인데, 지금 여러분이 바라는 딸을 기다리는 그런 정도가 아닌 거죠. 아들이 나오면 큰일이잖아요. 투트모세 1세가 명령을 내린 것을 알기 때문에 제발 딸이기를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아이를 낳았죠. 그런데 아들인 겁니다. 참 얼마나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정말 가슴을 쳤겠습니까? 이 아이를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정말 보기에 너무 좋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정말 아름다운 아기였는데, 이런 아기를 어떻게 강에다가 던진다. 이건 정말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이를 3달을 집에 몰래 감추어 키웁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이제 우렁차지는 거잖아요. 특히 남자아이였기 때문에 3달을 키웠는데 더 이상 우리가 집에 몰래 키울 수 없다. 발각이 나면 당장에 이 애굽의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상자를 만듭니다. 갈상자를 만들었다. 이 갈상자는 떼바라고 하는 노아의 방주, 아크죠. 노아의 방주와 같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 그 구원의 갈상자. 아마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들이 갈상자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로 생명을 보존할 것을 믿음으로 아마 이런 이름으로 갈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이제 그 안에다 넣어놓고는 나일강에 이제 띄워놓는 겁니다. 그냥 띄워놓고서는 될 대로 되나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라고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 딸 미리암에게 이제 갈상자를 계속해서 이렇게 점점 이제 강의 흐름과 함께 점점 떠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미리암에게 이제 지켜보게 한 거죠. 그랬더니 그때 마침 투트모세의 1세의 딸인 하셉수트라고 하는 공주가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주가 이제 나일강에 자기 몸을 씻는 어떤 그런 신의 어떤 그 제의식 같은 어떤 모습으로 이제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목욕을 하고 있는 그런 찰나에 이제 갈상자가 이제 그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갈상자가 떠내려와서 목욕하는 그 현장까지 왔겠지요. 갈상자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때 이제 안 거죠. 그의 아버지 투트모세 1세가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아이를 낳아가지고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돼서 갈상자에 담아가지고 강에다 띄웠구나 하는 것을 알고는 그 갈상자를 가져다가 이제 여는 겁니다. 열어서 아이를 보는 순간 바로 이제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이 하셉수트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이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이
갈상자를 열어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들여다볼 때 이걸 뭐 그냥 당장에 쳐다내라, 당장에 날강으로 밀어버려라, 던져버려라 할 어떤 그런 얼굴,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의 누이 미리암이 이제 본 겁니다. 미리암이 이 사실을 눈치채고서는 빨리 달려온 겁니다. 달려와서는 공주에게 말하기를 제가 히브리 여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가 젖을 먹이게 할까요? 라고 하는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제안도 쉽지 않은 거죠.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넌 누구냐 말이죠. 너 왕의 명령을 어겼기는 한패 아니냐 말이죠. 이렇게 해서 자칫하면 굉장히 위험한 건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미리암이 이와 같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요게벳과 함께 이 아이를 갈상자에 넣는 그 순간부터 너가 이 갈상자 이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속 지켜보라고 하는 아마 그런 어떤 엄마의 어떤 그 이야기를 미리암이 아마 이렇게 전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리암이 말하니까 이 하셉수트 공주가 가라 말이죠. 그래, 가서 유모를 불러와라.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미리암이 빨리 엄마에게 달려갔지 않겠습니까? 그때 요게벳이 얼마나 참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미리암이 달려와서는 공주가 빨리 유모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하면서 엄마의 손을 잡고 공주에게 이제 가는 겁니다. 갔더니 공주가 하는 말, 내가 삭슬 줄 터이니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라.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이 아이를 갈상자에서 이제 다시 꺼내서 품에 안고는 이제 집으로 가는데, 참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아이를 잃어버릴 줄 알았더니 이제 공주의 보호를 받으면서 아이를 앞으로 젖을 뗄 때까지 한 3, 4년 정도를 한심하고 키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 어느 여인이 삭슬 받고 자기 아이에게 젖을 주는 이런 여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게벳이 아마 유일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믿음을 갖고 아이의 생명을 지키려고 했고 믿음을 갖고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미에게 요게벳에게 이런 은총과 은혜를 주신 겁니다. 서너 살 될 때까지 요게벳이 이 아이를 이제 품에 안고 젖을 물려 먹이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아들이다. 오직 이 땅의 유일한 참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는 것을 아마 젖을 물리고 많이 가르쳤을 겁니다. 자, 이제 젖을 뗐습니다. 이제 하셉수트 공주에게 데려갑니다. 하셉수트 공주가 그를 양자로 아들로 이제 맞아들입니다. 양자로 입양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지어 부르는데 모세라고 지었어요. 모라고 하는 이 말은 물이라는 말입니다. 물. 그리고 우세스라는 말은 건짐을 받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처음 이름은 모우세스입니다. 모우세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말로 모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모세라고 부릅니다. 물에서 건져 올림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하셉수트의 공주의 양자가 돼서 근 40년 동안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어떤 여러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당시 세계 모든 학문이 결집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제국이었잖아요. 애굽 제국. 애굽 제국에서 공주의 양자가 되었으니 이 세상에 그 당시 존재할 수 있었던 최고의 학문, 정치, 경제, 수사학, 과학, 모든 학문의 최고를 이 모세가 배운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들려주신 지팡이 하나를 든 것으로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애굽의 최고의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우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함께 이 출애굽기의 말씀, 모세의 출생과 성장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말씀 나누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 모세가 태어날 때 상황은 최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므람, 엄마 요게벳이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했고 양육했고 키워냈던 모습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말씀 앞에 함께 묵상하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혹 이 모세가 출생할 때의 상황과 같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최악의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아니 그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든지 여러분 끝까지 요게벳처럼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드러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하셉스트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역사하셨듯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의 삶을 만져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기도 제목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김태원 집사님 아들 온유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한두 주 정도만 더 잘 이렇게 안정을 취하면 온유가 온전한 모습으로 잘 회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강문원 간사님, 또 김영숙 집사님, 또 민복기 전도사님, 그리고 계속 여러분이 기도해 주었던 홍영 집사님 지난주에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캠퍼스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숙사에서 확진자 한 명이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이번 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가 지금 문이 폐쇄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더 이상 환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캠퍼스의 모든 상황을 안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대학교회와 기도학생연합회가 캠퍼스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맡겨진 모든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제 기도가 마친 다음에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출생하고 자라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가장 최악의 힘든 상황 가운데도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똑똑히 분명히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모든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몇 주 동안 계속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집사님의 아들 온유가 허리 다치고 아픈 것 하나님 한두 주 안에 속히 온전함으로 잘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연약함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의 고치심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강문원 간사님, 김영숙 집사님, 그리고 민복기 전도사님, 주께서 돌보셔서 하나님 온전함으로 건강함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세를 갈상자에서 건져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연약한 지체들을 주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온전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캠퍼스의 기숙사에서 확진자 한 명 때문에 학교가 폐쇄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더 이상 나쁜 쪽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성령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속히 안정화가 되어 다시 캠퍼스에 학생들이 모여 배우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은혜를 성령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만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